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레디컬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값싼 은혜의 설교는 듣지 말라. 설교는 듣기 좋다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듣기 불편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는 뭘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설교는 뭘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먼저 좋은 설교란 무슨 설교냐면 꼭 우리가 들어야 될 훌륭한 설교, 즉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 것, 즉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것, 사람이 의도하지 아니한 것, 사람이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만든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면 안 됩니다. 선비한테 배운 것, 신학자한테 배운 것, 어떤 목사님한테 배운 것, 아니면 어떤 책에서 베낀 것, 이런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들으면 안 되는 설교입니다. 오직 어떤 설교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학자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 원문 공부를 하고 수만 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고 걸러서 만든 설교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식 나부랭이입니다. 지식의 유희에 그칠 뿐입니다. 그것은 듣기는 너무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라는 원문을 가지고 자기가 짜깁기한, 그래서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엄청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시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써놓으시면 되지. 써놨는데도 다시 왜 또 우리가 그것을 계시를, 성령의 감화 감동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왜 다시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습니다. 설교는 뭐냐면 지식의 자랑, 말 자랑, 역사 공부, 신학 공부 이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설교는 신학적이고 이야기를 잘 돼 있고 되게 이렇게 지식적이고 역사를 잘 들고 꿰고 이런 걸 좋은 설교라고 하는데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게 강연입니다. 강연. 네. 설교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본문,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잘 캐치하여 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절대로 어떤 신학적 지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신학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하다 보면 어떻게 인류가 창조됐고라는 것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운행되는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 창세기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하고는 몇 전날 어떻게 창조됐고 이런 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를 지었다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그 속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놓은 뜻을 우리는 잘 캐치하여 전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입니다. 절대로 설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그 기적과 표적은 복음과 구원과는 한 점의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체험했다, 표적을 체험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병 낫다? 그렇다고 믿음을 유지한다?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와도 다른 사람이 보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적과 표적도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질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주의, 이 신비주의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기적을 쫓아다니고 신비주의, 기적주의, 헬라인은 지식.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일부 교단과 일부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다가 유혹을 당하지만 그것보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인류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다 뭐냐면 지식의 유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기보다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그러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보다는 공부하려고 하고 책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화려한 수사학으로 언어로 그런 단어로 설교를 하죠. 여러분 그런 설교자 설교 들으면 마음 다 뺏기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얘기할까요?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 다 그렇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이 물으면 이럽니다. 그 설교 왜 들으면 안 되는데요? 저는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잘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즉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회개하고 양심이 살아나고 가슴이 넓어져야 되는데 요즘 설교는 들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만 잘하죠. 삶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오늘 설교한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교 행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과 비교해서 제가 설교할 테니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나쁜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나온 설교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듣고 쫓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복음이 막 활성화되는 시점, 즉 부흥하는 시점에 갑자기 배고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아동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고 교회는 점점 쇠퇴되고 있고 이걸 그냥 이럽니다. 사람이 자꾸 떠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전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줄어가고는 있지만 급속도로 준 건 아닙니다. 전에나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4천만 시대에 4,500만 오면 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5천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몇 년 뒤부터 주는 거지 아직은 인구가 그렇게 막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느냐? 도시 집중화 때문에 시골이 비어가니까 지방이 비어가니까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로 다 집중되어 있는 거지 아직 그 정도로까지 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뭐냐?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무도 그 원인과 그 치유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현상을 보면 압니다. 즉 뭐냐면 다른 복음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써 있는 거에 비교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전에 같지 않고 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잘 살아지고 높아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갑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 앞에도 갑질하고 교회 와서도 갑질을 하는데 그 갑질에 대해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교만한 거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그 고든 목을 꺾어야 되는데 그럴 영성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는 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니까 관용하지 않은 것 같고 부드럽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성폭행범 아들에게 마약범 아들에게 몸 파는 딸에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자녀에게 왜 그렇게 살아? 마약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이렇게 부드럽게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모가 부모 맞습니까? 아까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그런 거죠. 이것도 비하한다고 뭐라 그러겠네요. 강남의 사모님처럼 왜 우아하게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우아하게 그러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의 눈치 보는 거죠. 남의 눈치 보는 목사, 남의 눈치 보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주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 앞에서 이럽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분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가 죽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분이 왕이었어. 그분이 경찰이었어. 너희 어떡할래? 그분이 구세주야. 너희가 죽인 분이 어떡할래? 라고 강력하게 눈치 안 보고 얘기했습니다. 가슴에다 팍팍 찍어줬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예수를 죽인 놈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떠났겠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갑니다.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전정긍긍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설교는 이 사람들이 전정긍긍하게 감쪽같이 속이고 일주일간 속이고 왔는데 주일날 교회에 딱 오면 전정긍긍하게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찔리는 말을 듣고 회개해야겠다 그러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이 좋은 설교, 그런데 이건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불편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어? 누가? 저한테 이러잖아요. 누가 목사님한테 다 이렇게 읽는 거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주일 설교에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또 하면 싸우잖아요. 김 집사 그렇게 하면 싸우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김 집사가 어제 뭐뭐 하는 거 봤다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회개하고 교회 와라. 교회 왔으면 회개하라. 세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회개해야만 세례 준다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제 비로소 뭘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봅니다. 술 먹고 목사 되고 술 먹고 도둑질 하는데 장로 되고 불법을 행하고 성도들도 청년들 엉망이죠, 엉망.
그래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의식적으로 세례 주고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세례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에 다니면 세례만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고. 세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낱낱이 회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세례 받기 전에 회개하십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이거 말고요. 죄를 끊는 게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되어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으면, 그러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일일이 어쩌면 그것을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남편한테 부인이 죄 짓고 살던 거 당신이 보기에 확실히 끊었습니까? 당신 남편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세상 거이거 다 끊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예, 자식들도 부모들도 친구도 다 그렇다면 세례를 주고, 아니라면 아니, 세례 아직 받지 못합니다. 다 끊고 오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누굴 주느냐? 성령님을 선물로. 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려고 성령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세례 받고 믿는다고 다시 죄 지면 안 되니까. 그게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여지더라.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냐는 건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강변 달리지 않고 새벽에 런닝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지. 그거 뛰어서 뭐 한다고, 그 무릎만 나가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뛰면 하루 더 사나요? 암 안 걸리나요? 당뇨병 안 걸리나요? 에헤이, 그 무릎만 나가는 거예요. 다 그 유행이에요, 유행. 이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 우리 이제 형제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즘 사람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뭘 그렇게 교인들을 교회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냐고. 그 성령 안 받은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보세요. 청년들이 누가 교회에 올라 그럽니까?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서 놀으려 그러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고 걷고. 여러분, 일으켜 세워서 소위 그 부흥사들이나 뭐 이렇게 교회들에서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막 억지로 막 종교 속으로 막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할렐루야 소리치고 막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건 해봐야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어떻게 심장이 뛰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난 성령 받지 않았고 오늘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창피하네, 전문용어로 쪽팔리네.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성령이 기록해서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참 얕은 사람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면서 속에 있던 어떤 응어리 같은 것도 싹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깊어지고 그게 고백이 되고. 아멘. 네. 또 그러다 어느 때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또 묵상의 단계로 갈 때도 있어요. 조용히 말씀만 볼 때도 있습니다. 때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점잖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으켜 세우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을 제어해서 감정 컨트롤을 성령을 컨트롤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인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복음 아닙니다. 부자 안 된 사람, 병 안 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나는 거지 잘 안 일어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뭐 병이 낫고 뭐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건 누구만 아냐면 이 사람만 압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령인 율법을 지키려 했는데 이게 100개는 지켜도 또 하나는 못 지키게 되고 아무리 해도 이게 부족하다는 걸 못 지키겠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안 지키던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게 안 지켜도 되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도 빠뜨리 없이 다 지키려고 했는데도 못 지킨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구원은 은혜야 믿음으로 받는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또 얼마나 믿기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으로만 설교할 때 율법 조항을 다 지키고 또 그러고 지키면 또 뭐 하겠습니까? 또 이만큼 만들어내고 또 이만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고 사도들과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얻어라고 하니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너무 쉬운데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늘 전한 게 이거였으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제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럽니다. 율법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더더욱이냐면 이건 은혜야, 은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은혜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이게 은혜야, 은혜. 그래서 은혜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또 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제가 말하지 않으면 성경 구절 안 띄워서도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왜냐하면 지켜본 사람은 안다. 바울도 지켜봤거든요, 율법을. 근데 지켜보니까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율법은 너희들 다 안 지켜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다시요. 다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안 지켜도 돼. 은혜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지켜도 끝이 없고 못 지키니까 그래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겠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왜?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나도 깨달았다.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행위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이 뭐라는 걸 얘기했을 때 맞다, 그거구나라고 내가 알게 되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제는 율법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걸 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강조했어요. 은혜론을. 값 안 치러도 된다.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돼도 아무 값이 없는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행위로 어떤 값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 나중에 되면 이게 뭐가 됐냐? 이제 후세에 의해서 요즘 값싼 은총이 돼버려요. 아니 우리의 구원이 값이 없습니까? 우리가 치르지 않았지? 무슨 엄청난 값어치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값을 치른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값을 안 치른 거지.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아무 값도 필요 없이 치렀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속량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중 예정론 이런 거 다 아니라 이거 요즘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돼. 이거 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아멘.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성령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죄를 감당해서 죽으셨대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대신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 이제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회개라 이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더럽게 악하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사 이젠 더 이상 그 죄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다. 무슨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무슨 뭐 이적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싸구려가 아니다. 그런 싸구려. 아멘. 그건 복음도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어떻게 막상하 이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런데 보면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으면 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 나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요. 또 도와두겠지? 이렇게 된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예? 그죠? 원수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그냥 쉬운 어떤 것으로 이용하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더 열심히 더 바르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의롭게 돼야겠다. 왜? 칭의 됐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고 칭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의롭다고 칭해줬으니까 이제 의로우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디도서가.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부모님한테 뭘 자꾸 달라는 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부모님도 용서해 주겠지. 그러고 교회로 온다 이거예요. 그런 거 다 아니라 이거. 아멘. 네. 바울이 이 말을 했거든. 이런 걸 설명하면서 내가 입이 짧아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할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깨달으신 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깨닫고 있는 분 지금. 네.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대가가 되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죄인을 용납하시고 성도의 삶을 근본적으로 그 생각까지도 그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여러분 은혜 아니면 뭐 은혜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노래 제목에 보세요. 무슨 제목이에요? 병 고침 받았다. 뭐 성공했다. 뭘 원하는 걸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찬양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고백했을 겁니다. 제가 성령을 만났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더럽게 살던 내가 이제 더럽게 산 죄인이었다는 걸 성령을 만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이제 내가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새로워졌구나. 그러다가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큰 죄는 아닌데 작은 허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괴로워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을 또 이 부족한 것, 이 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세상과 세속에 있는 그런 가치로 살지 않게 되었다. 그게 은혜인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해보니까요 이건 은혜가 아니래요. 이건 바르게 사는 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그래서 은혜를 뭘 느끼냐면 착하게 살을래 돈 그러면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안 지을래 성공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돈을 가질래 의로운 착한 생활을? 전 착한 생활이에요. 너 부귀영화를 가질래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네. 난 이거예요. 이거. 근데 교인들은 뭐냐면요 어디서 다른 복음을 들어갖고 다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적, 뭐 표적, 성공, 부 이런 거 이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못 받았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이들처럼 떠나 하나님을. 아멘. 그걸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또 그렇게 선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또 그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게 그 새 생명이 뭐냐?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한국 교회는 목사들도 성도들도 이 새 생명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를 다 이거야. 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 바르게 되는 것, 착하게 되는 건 그거는요 미련한 거야. 관심 없어. 그건 은혜가 아니래요. 왜 그래요?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다른 복음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그런 잘못된 해석을 들은 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그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아니라 다음 수요 예배가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삶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삶이 깨끗해지는 거지 무슨 삶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거 정말 제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정말. 그래서 그 교단과 그 교회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안 고쳐져. 이게 기복주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지 또 그냥 모양만 깨끗한 삶을 산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속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이지
모양만 흉내내서 깨끗한 척하고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간 하나님 앞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 이 다른 복음은 그 당시에는 이겁니다. 너무 쉬운데? 아니 구원을 저렇게 받는다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고 무슨 예수가 우리가 안 알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사도들은 왜 저들은 안 믿어지고 우린 믿어질까? 그래서 그걸 예정, 선택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지, 예정. 그들이 그렇게 될 걸 아신 거지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아멘? 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 쪽에 너무 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 그렇게 쉬울 리가. 바로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한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는 얘기 저거 다 틀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저 소설 같은 얘기다. 그래도 사람이 율법을 준수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할례를 받아야지.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쳤습니다. 홀랑 넘어갔습니다. 왜? 그들의 말은 보세요. 지금 단어로 만나면 되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고 말하면 과학적이죠. 아니 뭐 뜬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대신 내 죄를 사했대.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이, 이 유혹이, 이들은 아주 지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봐라, 착하게 살아야 의로운 거지 어떻게 믿는다고 어려워지냐? 말이 되느냐? 이게 의는 옳은 건데 어떻게 이게 바르게 살아야 의지 어떻게 믿는다고 의냐?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간파 못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한테 이걸 가르친 것은 합리주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경적인 사람들이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유대교는 이 율법을 폐기하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율법인데, 그리고 그들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다 옮겨가면, 쉬운 대로 옮겨가면 자기들은 망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또 딴 데로 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 사람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유대교의 근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의 기본 교리인데 이 교리를 없애면 유대교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다 기득권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례만 받고 만다 그러면 자기들은 선민주의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다면 유대인들만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고도 된다? 그러면 구원이 자기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싫죠. 자기들이 뭔데? 선민인데. 이런 정치적인 깊은 뜻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 받아들인다는 거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넘어져요. 너무 쉽네 이걸로. 구원은 회개한 죄인에게 주는 이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이 또 왔다 갔다 하겠으면 다시 여러분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다면 오늘로, 그러면은요
또 제가 하는 이 은혜의 설교가 또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래도 성공해야지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뭐 창조주라며 모든 걸 다 가졌던. 그런데 왜 안 줘? 또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그렇게 쉬운 본문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그런데 다 좋았을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 와서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들, 이거 다시 해서 얘기하면, 쉬운 건 싫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그거예요. 너무 쉬워. 이럴 수는 없어. 아니, 쉽다는데. 쉬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자기 자신 홀로 있을 땐 좋은데 누군가의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래요. 쉬운 건 말이 안 돼. 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랍비들에게 그 유대교 교리에 그 형식과 그 의식에 아직도 함몰되고 속아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있음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이, 그 말이 안 돼. 자, 다시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쉬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쉬운 게 싫어? 어떻게 된 거예요? 뇌가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허와 혼돈,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 했는지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똑똑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을. 똑똑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보예요. 바보. 아멘. 결론은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죄인으로 그냥 자기 죄를 감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계책이죠. 아멘? 여기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교리치고는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고 이게 너무 값싸다. 그런 은혜를 설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값싼 게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뭔가 심오한 교리와 엄청난 어떤 율법 행위와 법과 할례 같은 이런 대단한 의식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제가 적용을 할게요.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대단한 일이 막 일어나고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막 엄청 막 벌어지고 이래야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믿었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좀 시시한데? 이거 속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한국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뭐 착하게 사는 거 그거 유교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는 거잖아. 뭔가 기도하면 막 진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이 일어나야 되고 막 공부 못하는 자식이 서울대 입학하고 막 다 부러진 다리가 막 낫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하면 막 사업의 문이 확확 열려서 막 떼돈을 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문 열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뭔가 되지.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못 살아고 뭐 아무 일도 없어도 천국을 간다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못 믿고 그럼 어디 가냐?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돼서 이제 여의도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그 기도원 가고 그 이상한 할머니 전도사들 뭐 한다 그래요. 그거 뭐 환상 본다고 그 정신병자들 그거. 그리고 막 그 애기 뵀어 뭐 어디 가면데 그 점치는 거 그런 거 뚫어서 다니고 그런다 이거죠. 왜요? 착하게 살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가지고 있던 거 필요 이상인 거 털어서 서로 통용하고, 그래 부자 이런 거 아니야. 나 먹고 살면 됐지. 뭐 전세 살면 어때? 뭐 지하에 살면 뭐 어때? 굳이 뭐 지하에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일일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다른 복음을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우월주의, 지금 기독교도 굉장한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죠. 선민의식, 그게 장로교의 이중의 종론. 우리가 못 가면 누가 가? 너부터 못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야 야합이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지. 뭔 놈의 정치에 의지하고, 뭐 교회에 유명자가 오면, 유력자가 오면 하나님이 부자인데 뭔 우리 교회 재벌이 다닌다는 등, 뭐 의사가 몇 명이라는 등. 오늘 내가 설교 듣고 오는데 이런 거요. 온누리 교회는 다음 주에 그 교회 내에 있는 법조인들 그 뭐 모임인지 뭐 뭔지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잘 할 수 있어야 될지를 그만해. 이단 같은 짓 하지 말고. 종교가, 교회가 여와 야로, 진보와 보수로 자기가 분명히 성향을 가졌다. 그건 이단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지금 50대 이상은 거의 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극보, 뭐라 그래? 극보를 뭐라 아니, 극우를 뭐라 그래? 극우입니다. 극우. 정치에 빠져가지고. 또 한쪽은 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극좌의 극진보? 말도 쉽네 진짜. 빠져 있고. 균형을 잡으십시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무슨 뭐 두 날개 복음이니 오중 축복 삼중 복음이니 뭐 그런 헛소리를 자꾸 하느냐. 조금씩 비틀어갖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아멘. 네. 다른 복음을 만약에 듣거나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했듯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거짓 사이비한테 절하거나 인사하거나 집에 들이기만 해도 넌 똑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를 다녔다고? 아니요.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걸 전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거 왜 다른 거 듣지 마. 요즘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전한 거 왜 다른 거 듣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야? 대부분 다 가짜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정단입니다. 아멘. 이단이 정단이라고 그러는 게 이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다른 복음,
저는 성경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욕을 먹어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됩니다. 아멘. 요즘은 복음을 너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라, 하나님께 좋게 해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앞에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듣기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죽이고자 하고 죽여야겠다, 정말 죽이자, 팔아버리자, 낭떠러지에 밀어버리자, 에라 십자가에 달아버리자, 그리고 진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쁜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은혜 그 자체이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죽이고 싶었는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기 때문에 사람의 뜻과 맞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싫어했고, 제자들이 전하는 것도 싫어했고, 바울이 전하는 것도 싫어했고,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럽니다. 내가 전한 복음엔 듣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반향이 컸겠습니까? 저 바울 저 잘난 놈이다. 저거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1절부터 17절까지를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역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배교한 것은 바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율법을 매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 즉 그 당시는 율법 준수와 할례, 이건 할례는 유대인에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의식입니다. 를 전하며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정말 정당성을 가졌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본문입니다. 저도 제가 가끔 성령 만난 걸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냥 영광을 얻고 잘난 체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되고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겹들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2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나 예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미래나 똑같이 설교는 내가 준비해놓고 나는 준비해놓고 단어만 익힌 다음에 지금 말씀하게 하시느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전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한테 배운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원이 값쌀 리가 없어. 또 지금은 값싸 이렇게 변했죠. 옛날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값쌀 리가 없어서 못 믿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한다? 이게 마귀가 대단합니다. 지금 또 구원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값싸.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또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경과 비슷한 종교 교리나 철학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사단의 독과 같은 것으로 진리로 포장한 거짓입니다. 아멘. 바울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문학 책이나 아니면 철학, 아니면 다른 종교, 즉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 이런 것을 이 강대상에서 버젓이 설교의 예로 들거나 비유로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 자주 발견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럽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진리는 다 같은가 보다. 그래서 진리는 한 곳에서 만난다.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설명하자면 뭐 다른 것 같다 얘기할 수도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종교, 철학, 인문학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차용해 오는 것을 그걸 비유로 쓰는 것을 관용, 아량 또는 넓은 학식으로 잘못 호도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해. 설렵했어. 뭐 이렇게. 골로새서 2장 8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사람들의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설을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TV나 이런 프로에서 이 언어의 유의를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들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훌륭한 단어, 멋있는 단어, 이런 걸 써서 유식한 단어들, 지적인 단어를 써서 설명해 볼까? 그 순간에 무슨 게 느끼냐면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보다 밑으로 두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구나. 거꾸로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써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말, 내 단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상 것은 다 독입니다. 사탄의 독. 현대 오늘날 복음은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왜 싸구려 복음이 됐다고 얘기하면 이제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율법은 폐했다고 말하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씀 지키고 고개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교회만 술 안 먹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장로교 어떤 교단은 교단 자체가 술을 용납합니다. 천주교는 뭐 술, 담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대놓고 먹죠. 요즘 청년들이 애인들과 혼전에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 요즘 처녀들이 앱에서 결혼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혼수라고 얘기하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 다 자유하죠. 여기 장로님들도 다 자유하죠. 성도님도 다 자유하죠. 딸들이 남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호텔 잡아준다며. 좋은 데 가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은 폐해졌다고. 다른 복음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냐면, 율법일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은혜라고 얘기해서 값없다는 말을 쓴 거지, 이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죠. 율법의 그 조항을 폐했다는 거지, 율법의 정신을 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너희의 의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게 죄 없이 그렇게 살아낸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부족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아멘. 이게 수준입니다. 이걸 지금 알아듣는 건 청년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옛 다른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은 또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뭔 소리야 또 이럽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입었고 율법에 대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유로, 그 율법과 죄에 대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지켜라, 서로 지켜줘라. 아멘. 지금 한국교회, 아름다운 교회 외에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나는,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술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 이게 만나교회가 한 설교입니다, 이게. 그러나 나는 안 먹는다. 목사들 골프 치죠. 제가 골프 치면서 망했습니다. 망할 때 골프 쳤습니다. 주님 앞에 만날 때 회개했습니다. 골프가 이게 완전 사탄의 거라는 걸.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에 골프 동호회가 있고 목사들이 골프 치러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어른 목사도 삼형제 아들 셋이 목사인데 4명이 나가서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내기한답니다. 그걸 극동방송에 나와서 자랑합니다. 묻겠습니다. 골프는 운동이 아니고 쾌락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골프는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성경에 골프가 있다면 치십시오.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은 쾌락은 하지 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다른 복음입니다. 헛된 철학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은혜를 받으면, 반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정장을 하고 오게 됩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힘입음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자기 스스로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살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아야지, 훨씬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타락했던 삶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 싹 정리합니다. 더 착하게 삽니다. 더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여깁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의롭게 살아야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양심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이 양심의 법입니다. 그 의미는 반드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율법은 율법 조항만 지키고 그 나머지는 다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면피하지만 성령의 은혜의 법 속에 들어가면 성령을 받으면 아니야. 된다 그래도 안 돼. 잠깐만요. 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여행 가도 나 같이 안 잘 수 있어. 그래도 같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또한 이런 거죠.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한 삶을 성령 만나면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어느 때는 이렇게 죄를 짓다가도 회개합니다. 나 손발로 안 했는데 해도 그래, 나 죄인의 괴수구나.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저는 이런 것에서 정말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럽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은혜야. 아멘? 값싼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는데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하면 안 돼?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행위를 구원의 값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재산을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은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산 다 팔아드릴게요. 재산과 선한 삶을 바꿉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12 제자들처럼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통용하니라, 나눠주니라. 율법으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 나눠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머지 먹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도 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10의 2조 얘기할 때 10의 2조 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먹고 나머지 나눠줘도 된다고. 아멘. 10의 1은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십자가의 도는, 이게 제가 말한 게 지금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철학이나 그 어떤 위대한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성경이 아닌 설교, 성령이 인도하는 계시하는 게 아닌 설교는 여러분 절대로 듣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유튜브에 있는 모든 설교, 저도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설교를 거의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는 저 사람들 다 돼간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제 설교도 유튜브에서 싹 내릴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저 몽골에서, 저 일본에서, 저 캐나다에서, 저 미국에서 제 아들 여자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있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 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런 하나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팔로우가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보지 말라고, 쇼폼 보지 말라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한 번만 나갔다 오고 그런 것 들으면요, 여러분의 눈빛이 흐리멍텅합니다. 그리고 말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유튜브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쇼폼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기저기 들락들락거리지 마시고, 아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